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오늘 5장 1절 전반부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느낍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죄를 어김없이 범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버려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은 로마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잘 압축하여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나에게 와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클수록, 받은 사랑이 클수록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작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3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고 뽐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점점 작아져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겸손의 비결은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약속한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자. 그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내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어도 그의 아내를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세의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내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미 나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내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년에, 다시 말하면 100세가 되는 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도 네 아내 90세 먹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할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본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현재 진행형이다. 24절 잘 보십시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니라. 믿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믿음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내가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멀어졌어요. 믿음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의 삶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환난에 넘어져서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미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으로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와 유혹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구원을 우리가 얻지만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이신칭의. 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11절은 6가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화평을 누리자, 화평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성경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화평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번역서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번역은 화평이 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자, 누려보자 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영어 성경도 어떤 번역서는 화평을 누리자, 어떤 번역은 화평이 있다 이렇게 영어 성경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실 내 마음이 복잡한 것이 내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복잡해서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환경의 문제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내가 못 이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확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장 2절 끝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죠.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날씨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은 확실하지 않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소망하지만 불확실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 세 번째는 뭡니까? 즐거움,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에 있으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또 하루 지나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늘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정말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집중할수록 마음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환경이나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 항상 변함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고 내 삶의 조건이 안정되었을 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5장 3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 고통이 심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알미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이성의 작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막 고난이 오니까 막 즐거워해. 그건 자기 학대 병이죠. 예. 고난을 당할 때 막 희열을 느끼는 것은 병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병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 때, 이 고난은 힘든 거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